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변덕스러운데 건강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여울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신동아 2016년 4월호에 쓴 글을 제가 좀 인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혹 이분이 잘못됐거나 잘 됐거나 여러분 제가 전혀 모르고 이 글만 보고 인용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먼저 느낀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 그 참 기분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감성을 시험당한다. 모든 게 마음대로 술술 풀리는 일은 드물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턱없이 많다. 우리는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재능과 인격을 시험당한다. 그 시험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 사실은 자발적 선택의 문제다. 이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바로 기다림이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한 수필가가 쓴 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걸 딱 읽으니까 아멘 그랬거든요. 아마 그분이 일부에 일찍 오시느라고 조금 그랬었는지 아니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참 공감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그럼 정신을 조금 차리고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잘 못하는 게 바로 그 기다림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기다림. 그죠?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막연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의지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중에 시간이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춘향전 이야기 다 알고 있지요. 춘향전.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 중에 하나지요. 남은 고을의 관기, 그러니까 관의 기생의 딸이었던 춘향이, 그리고 사또의 아들이었던 이몽룡, 만날 수 없는 계급 차이가 있는 시대에 둘은 장래를 약속하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몽룡의 아버지 부친이 한양으로 전출 가면서 춘향이와 이몽룡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몽룡이가 춘향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한양 가서 과거에 급제해서 다시 돌아오마. 약속하고 떠났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휴대폰이라도 해볼 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그 남은 꼴에는 변학도라고 하는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되고 춘향이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변사또의 요청을 거절하고 옥에 갇힌 춘향이 참 수많은 고초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면서도 믿고 기다리는 이몽룡이가 있으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춘향이에게 다가오는 협박과 회유와 그 어려움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오직 하나, 오실 그이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변사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국 끝까지 님을 향한 일편단심 포기하지 않는 춘향이에게 과거에 급제해서 의사가 되어서 내려오는 이몽룡과 재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 뻔히 아는 얘기인데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은 저도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인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전라도 남원 땅에 가면 춘향이와 이몽룡이 함께 그네 타던 곳, 함께 데이트하던 곳, 뭐 하던 곳, 거짓말이야. 소설인데 응? 정말 그래 했던 것처럼 얼마나 이쁘게 멋있게 꾸며놨는지 진짜 속을 것 같아.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팩트인 것처럼. 팩트 아니고 소설이에요. 그런데 한술 더 뜨는 건요, 어느 신학자가 이 춘향전은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식한지 제가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지나간 것 같은데, 너무 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경적 영향을 받고 소설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춘향이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세과천교의 암흑의 권사님을 비유하는 것 같고, 이몽룡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시대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 너무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설은 소설로 재미있게 교훈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참 설교 시간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기다림이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처음 아멘 안 했다고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얘기를 들어가면서 할 때는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할 때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예수님의 오심, coming이라고만 표현되어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 보니까 초림, 재림을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걸 합쳐서 오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단 대림절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전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지도 않고요. 어떤 교회를 보면 아주 양초를 4개를 두고 4주 전부터 하나씩 불을 붙여가면서 성탄을 의미하고 하는데, 사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 절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시작된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 오순절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지만, 대림절은 성경적 절기라기보다 교회가 지나오면서 역사 속에서, 중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럴 것까지는 또 없어요. 그 의미는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꼭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느냐? 아니거든요. 날짜는 몰라요. 단지 그날을 우리가 한 날로 정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같이 합의된 부분이 12월 25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대림절을 거기에 맞춰서 지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인 논의를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날마다 대림절뿐만이 아니라 1년 12달 우리 평생이 예수님 기다리는 날이에요. 살아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대림절이에요. 날마다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문제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때때로,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순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제일 어려운 게 적당하게입니다. 요리하면서 소금을 어느 만큼 적당량, 후추는 적절하게, 식당 가서 뭐 먹을래? 아무거나.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적절하게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춘향이와 이몽룡이 제외하는 그 감격적인 장면처럼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감격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말씀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실 그분을 위해 준비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 사건 자체보다는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논리적 접근을 조금 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것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를 기다릴 것인가? 혹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 누구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집값 오르기를 기다립니까? 몰래 사는 로또가 당첨되기를 기다리십니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과거나 현대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별 다름이 없어요. 대박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잭팟 터뜨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대박 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누굴 기다려요? 흰말 탄 왕자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다가 보니까 사실은 자기는 공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날 왕자만 기다려요. 네. 자기 위치도 모르고 아무튼 기다립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물질이거나 혹은 사람이거나 혹은 어떤 상황이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결과를 기대하고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나를 혹은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기대감은 점점 더 현실화되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대단한 건물을 짓고 지금 뭐 아주 화려하고 멋진 지상 낙원과 같은 것을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지진 한번 나버리고 나면 끝장이에요. 뭐 자연재해 비 한번 엄청 와버리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강남도 순식간에 물에 다 잠겨버리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만든 큰 무엇도 한순간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믿음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만큼 확실한 것 없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뭐 노후 대책이 제대로 있습니까? 없는데 그 친구 얘기가 이 목사 중국 정권 사놓자. 자기는 사놨대요. 중국 정권을 사놓으면 그건 분명하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자꾸 있는 돈 없는 돈 없는데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정 없으면 교회 퇴직금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받아가지고 중국에 정권 사놓으래. 큰일 날 뻔해서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벌써 몇 년 전에 천국 갔어. 따지지도 못하잖아. 천국 가버렸는데. 세상에 믿을 건 없어요. 불변할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세상에 그래도 변치 않는 것,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있다면 금이죠. 그렇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 금값 내리진 않았죠. 엄청 올랐죠. 예. 금은 이건 녹도 안 슬고 곰팡이도 안 나고 안 변하잖아요. 그죠? 금은 어쨌든 하여튼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만큼은 안 변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믿음의 확실함이래요. 예?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실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는데 전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여는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의문 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게 성경 공부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로 가면 더 많이 나와 있고 레위기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예언들 가운데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확실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지목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망연자실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림도 재림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의 자손들이 정의와 공의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이리저리 다 흩어졌지만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상황도 나아졌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역사 속에서 여러 제국들의 수탈과 억압 가운데서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숨 쉴 틈도 없이 연속되는 고난만 겪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혹은 정치적인 어떤 회복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착각하기도 하고 기다리고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자로서만 기다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우리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참 메시아가 오셨다. 성령과 능력으로 오신 그분이다.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을 놓쳤던 그들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내 죄의 문제의 회개와 용서와 기쁨을 이 어두운 시대에 전하며 나누는 것, 이것만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재림 신앙이요, 이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다림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How지? 어떻게? 목표가 바르게 정해졌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세례 요한이 너무 쉽게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2절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힘있게 외쳐보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돌아서라. 단순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후회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도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 요한이 베푼 세례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도 창녀들도 수많은 죄인들도 다 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 바리새인이야, 나 사두개인이야, 나 목사야, 나 신학자야,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무슨 회개를 해? 나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 나 지금 주일 성수 잘하고 있어. 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내가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어?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의 말이었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보았잖아요. 그 마음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본문 7절 보시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죄송합니다. 한마디 제가 딱 한 글자 더 넣을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참 우리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도 눈이 지금 별로 뭐 기분도 안 나쁘고 뭐 그래 뭐 욕먹는 느낌이 전혀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로 보면 이건요 엄청난 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머리에 상상하는 가장 그 시기에 한 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하여튼 그 욕을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탁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 말로 제가 한번, 에이 슈꼬로 바짜들. 아 계시네. 여기 계신데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에이 슈꼬로 바짜들. 그 뭐냐면은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 돼지, 새끼 돼지더라. 그 말, 새끼 돼지더라. 우리말은 새끼 뭐 있죠? 그것보다 더 독한 욕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보고? 바리새인 보고, 서기관들 보고, 종교 지도자들 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시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주 앙숙이에요. 앙숙. 비슷한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은 보수주의자,
사두개인은 진보주의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싸움은. 안정과 평안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감싸고 있는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는 발전보다는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 빠지는 룰을 잘 범하는 보수주의자. 반면에 기득권을 넘어뜨리고 새로움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정을 깨고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혹은 지나치게 노선 이탈을 하고 혹은 전혀 엉뚱한 사이비적인 요소까지도 용납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진보주의자. 이 진보와 보수가 싸우기만 하면은요, 피해는 백성들만 봐. 일반 백성들은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는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 8절에 말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회개하고서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본문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요, 골짜기를 메우는 거요.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낮은 곳을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정의 골짜기가 많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축복의 길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메울 수 없는 깊은 골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의 골짜기, 불신의 골짜기, 비판의 골짜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꿔야죠. 새마을운동 옛날에 땅이 패이면 돌멩이 갖다 있고 흙 갖다 있고 메꿔야죠. 평탄하게 해야죠.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면서 실패하면서 상하고 찢긴 상처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골짜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굴곡진 마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푹푹 패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꾸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만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넣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산은 높은 곳입니다. 산이 있으면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산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낮춰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교만하든 지식 때문에 교만하든 무엇 때문에 교만하든 간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자고 나서는 사람과 똑같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독선과 교만에 빠지면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정의를 배척하죠. 제사장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엄청난 실수를 범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교만의 높은 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 낮은 겸손의 평지를 만들어야 예수님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은혜도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마음의 굽은 길이 곧아져야 됩니다. 길을 잘 닦아 놓으면 굽은 길은 최소화되어지고 쭉 뻗은 직선길이 되죠. 바로 곧은 길입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굽었어요. 삐뚤삐뚤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바르게 듣지 않아요. 삐뚤삐뚤하게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가져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해버려요. 상처투성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도 상처로만 받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출생상처가 있다. 우리 속에. 우리 모두에게 출생상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사실은 모르지 울었는지 웃었는지. 그죠?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데 대부분은 태어나면서 울어요. 안 울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쳐서라도 울게 해요. 맞죠? 왜 그럴까요? 울어야 숨통이 트인다 그러죠. 호흡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스트레스와 충격은 바로 그 순간이랍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어떤 스트레스와 충격보다도 제일 큰 스트레스와 충격이 바로 그때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출생 상처를 모든 사람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편견과 왜곡으로 구부러진 마음, 예수님 아니면 이것을 펴놓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굽은 길들을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낮추고 굽은 곳을 바로잡아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강과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리는 자의 자세, 방법이 아닌 자세.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장차 올 엘리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인기와 대중의 지지도를 받았다면 그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요즘 정치인들 같으면 죄송합니다. 정치인들 얘기 자꾸 해서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정치인이 오시게 되면 제가 이 말을 쉽게 못할 것 같은데 대중적 인기와 개인적인 유익만 있으면 그걸 아주 잘 활용하겠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리.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좀 안 보이잖아요.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소리는 보이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분명히 요한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 다 하였을 때는 곧바로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본문 11절에도 기록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뒤에 가서 3장 28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이어서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가 흥하기 위해 예수님을 쇠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빛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1902년 6월 11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 일행을 태운 여객선 배가 저기 군산 근해 바다를 지나가다가 또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해상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타고 있던 배에는 당시 이화 학당의 여학생들이 타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빠져서 일부는 구출되었지만 두 학생이 바닷물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들을 구출해내었습니다. 하지만 기진맥진되고 결국 그는 그 물속에서 나오질 못하고 이국 멀리 이 타국 땅에서 바닷속에 잠겨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의 나이는 44살.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대단한 이름을 남기지도 못했고 대단한 업적을 행하지도 못했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일들을 하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인데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낙후된 조선 땅에서 죽은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 정동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적 훈련을 받고 나왔습니까? 그의 세 자녀들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이런 자세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 내가 가장 우선되고 내가 가장 빛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진 한 장 남지 않고 내 흔적이 남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